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레히 리치몬드라는 사람이 길가에 기독교 복음에 관한 소책자를 전도에 관한 소책자를 일부러 떨어뜨렸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죄인이, 나쁜 사람이 저 책자를 꼭 집어가게 해주세요. 우리로 말하면 전도지를, 또 전도 책자를 일부러 땅에 떨여놓고 누군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집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전도 책자를 집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책자를 감옥에 가지고 갔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더 필그림 프로그레스, 철로 역정을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한 존 버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상상력을 초월합니다. 도무지 예측하거나 가늠할 수 없는 역사가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 성경은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는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전하 여러분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보내면서 또한 근본 추수감사절 예배를 우리가 이 온가족 초청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여러분 그렇게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한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본문 2절과 3절을 보았더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라.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임금님이 등장합니다. 이 임금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종들은 좁게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오늘 전하 여러분들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10절 말씀에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 혼인잔치에 이 손님들을 가득하게 채우는 역할을 누가 감당했느냐? 바로 종들, 전하 여러분들, 믿음의 성도들이 그것을 감당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은 멋진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꾼이 멋진 일꾼이고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냐? 자기에게 맡겨진 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혼인잔치에 그 손님들을 가득 채우는 종이, 그 일꾼이 가장 아름다운 일꾼임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이 종들도, 본문의 종들도 자신들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우리가 근본 이 전도 예배를 놓고 오늘 전하 여러분들도 이 종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 종들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를 우리가 배우면서 여러분 우리도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혼인잔치에 초청하고 그들을 데려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종들은 어떻게 하면서 이 혼인잔치에 손님들을 가득 채웠을까?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과 행함.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임금님이 나오는데 이 주인이 종들에게 계속적으로 일을 시킵니다. 그럴 때에 이 종들이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만일에 어떤 잔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청첩장을 보내는 것처럼 종들을 보내서 1차적으로 초대장을 전달합니다. 그 초대장을 들고 종들이 가서 참석 여부를 확인을 해요. 주인님, 나으리 몇 월 며칠 날 우리 임금님이, 우리 주인이 이런 잔치를 열었는데 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파악해서 인원수가 파악되면 그 인원수에 맞게끔 음식을 준비합니다. 예복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잔칫날이 되면, 그들은 저녁에 잔치를 보통 하는데 그 잔칫날이 되면 아침에 일찍부터 종들을 보내서 그 온다고 한 사람들에게 다시 보내서 확인을 합니다. 재차 잔치상이 다 준비가 되었으니까 와서 마음껏 음식을 드시고 축하해 주세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았더니 이 온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본문 5절을 보았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기업하러 가더라. 이 일로 종들이요 아주 바빠지게 생겼습니다. 임금님이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빨리 사거리 길가로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든지 데려다가 이 잔치집을 채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럴 때에 이 종들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실천을 하더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에는 같은 말씀이 있지만은 이 잔치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이제 성 밖으로 나가서 아무나 데려다가 이 잔치집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이 종들이요 이런저런 말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아니,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인데 아무나 데려다가 잔치라는 거야. 임금님이 마련한, 왕이 마련한 잔치인데 아니 저런 못된 인간을, 저런 세리를, 저런 창기를, 저런 병자를, 저런 가난한 자를 데려다가 앉히란 말이야? 체면이 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이 종들은요 궁시렁거리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인이 쉴 새 없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여기 가라 저기 가라. 그럼에도 이 종들은 주인의 말에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감리교단에 아주 그 존경스러운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선한 목자 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나 무겁더랍니다. 여러분, 주의 종도요 좀 모르는 설교를 해야 내가 마음이 뿌듯합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 이것 모르는 여러분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선한목자교회에서. 그리고 모르는 말씀을 해야 성도들도 좀 귀를 쫑긋하고 듣는데 이 말씀은 너무나 흔한 말씀이고 뭐 전도하라는 말씀, 본문을 읽는 순간부터 우리 목사님이 오늘 전도하라고 하겠구나,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감동이 음성으로 들리는데 이렇게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느냐? 이 말씀을 너무나도 성도들이 잘 알고 있고 이 말씀을
것을 너무나도 익히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전도하느냐? 하나님이 전도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전도하느냐?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아는 것에서 끝나면 그것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신앙은 아는 것으로 끝나면 모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그냥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 끝나면 그 말씀은 모르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아무리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었어도 그 말씀을 알고는 있어. 그런데 그 말씀이 행함으로, 실천으로 나와야 진짜 아는 말씀이 된다는, 여러분, 그런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거 누가 몰라요? 그러나 그 말씀을 그저 머리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순종과 행함이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요, 부흥하는 시대는요, 교회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했는지 모릅니다. 예배에 모여라 그럼 여러분 교회가 다 모입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기도합니다. 바쳐라 하면 여러분 바칩니다. 자기 집까지 팔아서 바치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많았어요. 전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합니다. 거기에 어떤 다른 말을 토를 달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천 신실의 교회에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러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채워라 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과 행함으로 실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임금님이 이 주인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의 혼인잔치 이렇게 치를 수 없다. 누구든지 데려다가 이 잔치집을 채워라 했을 때 그들은요, 그 주인의 말에 전폭적으로 순종했다는 사실이죠. 그래 오늘 우리 신실의 교회도 나도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단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구원받읍시다. 그 말 한마디라도 내가 꼭 하고 이 한 해를 보내리라. 내가 근본에 준비한 이 영혼전도 축제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힘이 없지만 어떻게든지 기도하면서 중보기도하면서 그 한 생명을 이곳에 꼭 데려오리라. 여러분, 그렇게 순종과 행함과 실천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일꾼들, 종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이 종들은 어떤 자세로 이 혼인 잔치집을 채웠을까? 또 한번 따라합시다. 진실함과 희생. 오늘 본문 3절과 6절을 보면 여러분 3절과 6절을 한번 보세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리고 6절 말씀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여러분, 오늘 이 종들이요, 일반 어떤 백성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임금님의 혼인잔치를 초청하러 갔다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결혼잔치를 초청하러 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종을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한번 그 당시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상황을 한번 유추해 보자면 아마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으리 몇 월 며칠 날 분명 우리 임금님이 우리 주인님의 아들 결혼식이 있다고 해서 나으리께서 분명히 온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기 장부를 보세요. 여기 온다고 한 여기 청함의 장부를 보세요. 분명 나으리께서 여기다가 지금 서명을 도장을 찍으셨잖아요. 그런데요, 이 청함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결혼잔치 그날 갈 수 없는 다른 세상적인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일에 빠지면 자기가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손실을 본다든지 뭔가 큰 공경에 빠질 것 같으니까는 고민에 빠집니다. 이거 임금님의 아들 혼인잔치에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가자니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고, 가자니 귀찮기도 하고 지금 나한테 엄청난 내 삶에 경제적인 타격이 올 것 같고, 에라 모르겠다, 저 종놈을 죽여서 애당초에 나는 못 들었다고 하자. 나는 애당초에 혼인잔치에 내 명단을 나는 받은 적이 없다고 하자. 저 장부를 없애버리자 하고 그 일꾼 종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들려주셨을까? 여러분, 주보 네 번째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시작.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혼인잔치에 초대하셨어요. 그래, 구약의 선지자들, 그 종들을 보내서 구세주가 강림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다윗의 가문에서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진실되게 그들이 선포했습니다. 때때로 강하게 회개의 말씀까지 그들이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버린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이요, 그 종들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보낸 선지자들 그 종들을 계속 이스라엘이 죽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요,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아들을 직접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믿겠지. 그랬더니 그 아들마저 죽인 사건이 여러분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주보 5번 말씀에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13절과 14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들이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정확한 교훈을 알아야 되는데, 이 종들이 죽은 이유는요,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라고 전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예수님만이 메시아라고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전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입술,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삶의 모든 신앙의 자세가 진리 되신 예수님만 전하고 혹여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해를 입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진실함과 그리고 희생을 감수하는 것까지라도 우리는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멜비 콕스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 감리교의 선교사님이셨어요. 이분이 1833년 당시에 백인의 무덤으로 알려졌던 그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로 선교를 가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내가 이 라이베리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아니 그곳에 가면 전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것인데 그곳을 왜 가느냐. 지금까지 그곳에 가서 백인이 전도하다가 살아온 경우는 한 사람도 없다. 심지어 감리교 그 신학교 신학생도
동료에게 그곳에 가려면 장례식 관을 미리 짜가지고 가세요. 하지만 이 멜비 콕스는 그 선교지로 떠납니다. 선교지로 떠나면서 그가 내가 혹시 죽으면 나의 묘비에 이렇게 글을 적어주세요 하고 말을 하고 떠납니다. 선교지로 떠난 지 5개월도 안 되어서 싸늘한 시신으로 순교했어요. 그 당시에 그의 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33세의 아주 젊은 나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묘비의 글이 지금까지도 많은 신앙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줍니다. 그 글이 뭐냐? 1000명이 죽어도 좋으리. 아프리카가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면 나에게 죽음은 두렵지 않은 것. 나는 이 선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 수천 명이 쓰러지고 수천 명이 죽을지라도 아프리카는 구원받아야 되리. 이게 묘비에 써 있는 글입니다. 마지막 유언의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진실만을 증거하는 일꾼임을 믿습니다. 진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종들에게 진실은 아들의 혼인잔치에 와야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 혼인잔치에 오는 것이 구원받는 것인데, 여러분, 그냥 혼인잔치가 아니라 아들의 혼인잔치야. 그것 때문에 저들이 모욕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저들은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 진실을, 그 진리를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진실을 말하기가요, 부담스러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꾼은 진실만을 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우리 신실의 교회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종들은 어떤 자세로 혼인잔치를 채웠을까? 또 한번 따라합시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렸다. 마음을 헤아렸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10절 말씀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 여러분, 주인의 다급한 마음, 그 임금님의 왕의 애타는 마음을 이 종들이 헤아립니다. 아니, 우리 왕이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급하면 누구라도 만나는 사람들을 전부 데려오라고 할까? 그리고도 손님들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 왕이 얼마나 낙심할까? 얼마나 속상하고 체면이 서지 않을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1912년 4월 14일에 세계 최대의 해난 사고가 발생했죠. 1만 6천 톤의 거대한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서 바다에 침몰했습니다. 희생자만 무려 1,517명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승객 가운데 시카고에 있는 무디 목사님의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던 전도사요 부흥사였던 존 하퍼라는 분이 그 배에 승선하고 있었어요. 배가 침몰할 때 이분은요, 구명보트에 타지 못했습니다. 뭔가를 직감했어요.
아,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겠구나. 그것을 딱 직감하는 순간 마지막 자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내가 전도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비장한 각오를 하고 이렇게 주변을 정신 차려 보았더니 저만치에 웬 젊은 청년이 보입니다. 그 청년을 향해서 막 허우적거리며 이제 다가가서 그 청년에게 말하죠. 이보시오 젊은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직 젊은이가 나는 아직요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파도가 출렁이면서 이 두 사람이 또 멀어집니다. 점점점 멀어졌어요. 몇 분의 시간이 또 지났을까? 또 파도가 일면서 점점 이 두 사람이 가까워집니다. 이보게 젊은이,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는가? 아니요, 나는 아직도 하나님과 화해가 되지 못했습니다. 또 그 순간 큰 파도가 일면서 이 존 하퍼가 그만 물속으로 잠기게 되었는데 이후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로부터 몇 주일이 지난 후에 뉴욕의 한 교회에서 어떤 젊은이가 신앙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존 하퍼의 마지막 구원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다행히도 구조가 되어서 이 존 하퍼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존 하퍼가 죽음의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라. 빌립보서 2장 8절. 그래, 우리 신실의 교회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준비한 음식도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멀쩡한 음식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음식을 버려야 되지. 청함 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왕이 음식을 얼마나 멋지게 준비했겠습니까? 산의 진비로 모든 정말 귀한 재료를 가지고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했을 텐데 지금 이 음식을 다 버리게 되었어요. 더욱이 중동 지방은 더운 지방이어서 여러분, 음식이 금방 상합니다. 그럴 때에 그 주인의 마음, 그 마음을 이 종들이 헤아리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음식을 한 사람이라도 더 먹이려고 막 엉덩이 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 잔치를 위해서 인류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음식으로,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잔치집의 음식이다.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은 이 왕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혼인잔치집을 채우는 여러분 일꾼이요 종임을 믿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분의 일, 천만분의 일이라도 여러분 그렇게 헤아리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사랑한다는 것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든지 한 생명이라도 천국잔치에 여러분 동참하도록 힘을 쓰는 자가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주의 일꾼이 아닐까. 그래, 오늘 이 본문의 종들도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니라 자신들이 열심으로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잔치집을 채웠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말씀 하나 하고 설교를 정리합니다. 1988년 아르메니아에서 무려 5만 명, 6만 명가량이 지진 때문에 참사를 당했습니다. 이때의 9층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수잔나라고 하는 엄마와 4살 배기 딸이 함께 이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로 끼어서 틈새 갇혔어요. 오랜 시간 갇혀 있다 보니까는 어린 딸이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목이 너무 말라. 너무 목이 말라. 이 아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전혀 몸을 지금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냥 딸만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전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한참을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는 이 아기가 죽을 것 같고, 목을 축일 방법을 생각하다가 어쨌든 손을 움직여가지고, 몸은 움직여 손을 움직여서 웬 유리 조각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유리 조각을 발견한 다음에 자신의 손가락을 찢어가지고 그 피를 그 아이에게 먹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그 아이는 죽지 않았고, 나중에 극적으로 이 두 모녀가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심판과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인류에게 천하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구원의 천국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잔치 속에 지금 다 들어와 있지만 아직도 청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신실의 교회가 오늘의 이 본문의 종들처럼 이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순종과 행함으로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실함과 희생으로 여러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여러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진정한 기쁨이 되고 정말 성경 말씀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예수님에게 칭찬받고 주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신실의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삶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